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리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의 보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올라가면 죽는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의 보고를 드립니다. 근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두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10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다수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아주 지금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참, 이 비참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혼란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립니다. 그들이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보름길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비록 많은 숫자지만 아무런 장애가 없이 갔다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사람은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16장에서 봤지만 고라 일당이 또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를 따른 250명의 지도자도 반항을 합니다. 또 그 일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니까 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고 반항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14,700명이나 연병으로 죽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하는 얘기가 뭐예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만지는 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니 한두 명 죽는 것도 아니고 10,000명,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자칫하다가는 모든 백성이 부정한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아시고 오늘 민수기 19장에서 정결 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자리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민수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할 수 있는 법을 말씀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 씻음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축해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 정해진 장소에 데리고 나가서 잡고 불태웁니다. 그러면 죄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 죄를 모아다가 그것을 물에 뿌려서 물을 정결케 해서 뿌릴 때에 부정이 정결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 죄를 만들기 위해서 쓰여지는 붉은 암송아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면 중반에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라.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 이 말은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어린 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즉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순결하고 순수한 송아지를 끌어와라. 그리고 보통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짐승의 색깔이 뭐냐를 가지고 별로 말씀한 적이 없는데, 이 정결케 하는 여기에서는 꼭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는 피의 색깔과 비슷한 붉은 송아지를 제물로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는 성경에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만큼 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보게 되면 보혈 찬송가가 참 많잖아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찬송가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것이 피입니다. 즉 붉은 암송아지를 정결케 하는 일에 제물로 쓴다는 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실 분임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만 알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2절 초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과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두 다 알게 해라. 백성들도 이 가정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만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일에 알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이것을 새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온 백성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이 진영 밖에 장소를 정해놓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암송아지를 잡게 됩니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해막 앞쪽을 향해 7번을 뿌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해막은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인간의 죄가 씻음받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붉은 암송아지가 속죄 제물이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또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붉은 암송아지가 제물로 드려져서 불태워지고 그 피를 해막에 7번 뿌리고 하는 이런 것은 속죄의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는 가운데 그걸 태우는데, 태울 때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같이 태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영원한 생명과 고결한 성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슬초라는 것은 담벼락에서 자라나는 작은 식물인데 주로 정결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색 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죄를 만드는데 엄청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것은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시고 또한 결코 죄에 오염되지 않았던 순결한 자,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 안에서 잡는 게 아니라 진영 밖에 나가서 잡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도 영흥 밖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어쩜 이렇게 이 붉은 암송아지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유사한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효력이 영원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결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7절로 10절 말씀을 봅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도, 송아지를 불태운 사람도, 또 죄를 거두어들이는 사람도 다 부정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만 진영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가더라도 저녁까지는 부정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씻는 과정이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고통이 있어야 죄를 씻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아무런 희생이 없이 정결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값싼 은혜, 값싼 구원 많이 들었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뭐 내가 살인을 했든 강도짓을 했든 간음을 했든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뭐. 그래서 기독교를 값싼 은혜, 값싼 구원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난 살인 강도들이나 죽게 되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며 물과 피를 쏟고 죽어가는 이 장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 짤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럼 얼마짜리라고 그래요? 이거 3만 불 주고 샀어. 3만 불짜리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얼마짜리? 우리는 예수님짜리. 할렐루야. 별로 기쁘지 않으신 모양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값을 치르고 산 자예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헌신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요. 가정을 지켜보기만 했던 제사장도 부정하게 되고, 그 짐승을 태우는 자도 부정하게 되고, 다 태운 뒤에 죄를 거두어 들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이 죄의 엄청난 파괴력,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를 방치했다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상하게 봐요. 왜? 어떻게 구원 얘기를 하면서 뭐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리고 울고 흉측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박수를 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값싼 구원이 아니고 값싼 은혜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의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죽임으로 얻게 되었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거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도 다 정결케 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도 영원한 율례가 되었다. 죄 씻음의 길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백인이든 황색인종이든 흑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죄를 통해 자복할 때에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동의하십니까? 아직도 이 말에 동의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나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정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 율법을 100%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율법이 100가지다. 그런데 그 중에 99가지 지켰다. 그래도 죄인입니다. 한 가지 지키지 못했기에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율법을 다 지키는 100%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에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또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내가 100%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합시다.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어깨 힘주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주님 말씀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자랑치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들 완전하게 율법을 다 지켰나요? 아닙니다. 그들도 100%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은 더 많이 넘어지고 더 많이 쓰러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정결케 해주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함을 씻어줄 수 있는 물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 물을 정결케 하는 재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준비해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정을 씻어줄 수 있는 물을 만드는 이 재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 또 해야 되고, 그죠? 죄를 지으면 또 해야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에 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정말 통회자복하고 나의 어리석고 미련했던 추하고 들어온 것들을 다 통해내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말 실수하고 생각을 잘못하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고 했던 것들을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건 저는 이미 목욕한 자가 발을 씻는 것과도 같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죄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걸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 감격이 거기에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처음에는 주님 만났을 때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열정이 있었는데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니까 식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의 무게와 이 죄의 엄청난 모습들을 안다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 가능합니다. 오늘도 여기 파워포인트가 좀 문제가 있어서 리셋을 하고 했더니 다시금 제대로 설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리셋 버튼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토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리셋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리셋이 필요합니다. 그냥 문제투성인데 자꾸 놔뒀다가는요, 나중에 골마 터지고 암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자신을 토해내며 리셋을 해야 우리가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그 죄는 단회적으로 정결케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죄로 물을 만들어서 정결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시는 속죄 제물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진리를 오늘 발견합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미 믿고 있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민수기 19장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구나 하는 이 감격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